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큰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차별하지 않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게 이제 예전 성경으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데 그래도 같은 맥락이니까 차별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고, 먼저 하나의 결론을 좀 내리고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이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당시 문화가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문화, 그 시대의 상황이 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을 완전히 차별해요. 정말 차별해요. 그걸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바깥의 차별 문화가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걸 아무리 바꿔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바꿔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차별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죄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다는 거 너희들 다 알고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지? 제 말로 조금 바꾸면,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십계명이라고 지키고 있지? 살인하지 말라 이거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 당연히 그게 하나님 말씀 무서운 말씀이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 이거 하나 지키지 못하면 다른 것도 2개 지켜도 못 지키는 것, 즉 죄를 범한 것 꼭 같듯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간음하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지 마. 그렇게 지킨 줄 알지만 이걸 차별하는 것은 바로 그 모든 사실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하고 꼭 같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죄들은 안 지었으니까 차별하는 거 별거 아니니까 세상 문화가 다 차별하는데 교회에서 좀 차별한다고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똑같은 중요한 하나님의 규범 명령이고,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들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하고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주 안에 형제 자매된 믿음의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지금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많이 그런 부분에서는 성경의 진리가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높고 낮음이 별로 이제 편하지 않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내면적으로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고, 이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차별이 있었으니까, 오늘 성경에 또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을 해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처음 들어온 사람을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 정도에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교회의 머리가 이제 그리스도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다른 성도의 머리가 지금 막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앞으로 신자가 될 그 영혼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괄시하는 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 우리는 세상은 다 차별해도, 세상은 다 차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다 동일해.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어떤 이유로 차별한다면 그것은 그 믿음의 사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괄시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차별한단 말인가? 무엇을 차별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통일한 상황에서 차별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이런 것들을 예외가 없어야 돼요. 예외가. 똑같아야 돼.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든. 좀 더 확장을 시킨다면 세상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일단 믿음의 사람 안에서. 왜냐하면 이 당시에 지금 야고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늘은 그 정도까지만 좀 나아간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차별하면 안 돼요.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의 얼굴을 본다든지, 즉 외모를 본다든지, 이 사람은 옷 입은 것이 너무 훌륭해 보인다. 그래서 존경할 만해. 이 사람은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야 하면서 차별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부 때문이든지 입은 옷 때문이든지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이든지 얼굴 외모 때문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차별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데서 꼭 공평해야 된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코 이게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부자를 경시하거나 외모를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권세자들을 종취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똑같은 조건에서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경은 기본적으로 권세자들의 권세를 따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어른들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듯이.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어른이고 애가 뭐가 상관이죠. 다 똑같은 취급해. 그게 잘못된 해석이라니까요. 그게.
권세나 밑에 있는 사람이나 다 너나 나나 똑같이 한 사람인데 똑같은 한 인격인데 똑같죠? 한편에 맞아요. 한 인격인데 맞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권세를 무시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적은 없어요. 권위를 무시하라고 하신 적은. 왜냐하면 권위를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권위 위에 권위자시니까. 사람의 권위를 다 무시하는 사람이 나중에 잘못하면 하나님의 권위라고 무시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겠죠. 사람의 권위도 무시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라고. 부모님 권위 무시하고, 뭐 사장 권위 무시하고, 뭐 상사들 권위 무시하고, 모든 권위를 다 무시하는데 하나님 권위라고 존경하시겠어요?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 권위를 존경한다고, 난 하나님 권위 인정한다고 생각한다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그런가? 기도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인정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세자들의 권세를 인정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형제에 대한 차별은 죄다. 사람에 대한 차별은 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위하라고 했지 고아와 과부를 위하라고 했지. 맞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방향을 따라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잘못 적용을 해서 무조건 세력이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 세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더 나은 사람 해가지고 뭐만 있으면 가난한 사람 편만 들어요. 어떤 부딪히는 일만 있으면 재판도 전부 가난한 사람만 편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을 살피라고 했지 무조건 편들라고 하신 게 어디에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하나님은 공의롭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막 하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편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은 공의롭게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이 휩쓸기 쉬운 동정심, 아니면 권력이나 힘에 아부하고 얻고 싶은 이익을 추구하는 그 마음, 아니면은 우정이라는 가족애라는 미명 아래에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는 죄를 묵과하는 이런 많은 일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바람직한 일들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을 판단하지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런 어떤 관점은, 이 판단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는, 공평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엿봤지만 굉장한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이거는 제가 이제 자료에 찾은 겁니다.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자료를 따라줄 때에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관련되어 있던 자료들을 또 사람들이 연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가난한 형제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친구들의 말 상대가 될 가치도 없는 자들이라고 노골적으로 경멸당했대요.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정말 없는가 보면 또 있어요, 요새도.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친구 모임에 초대 안 해요. 형편없이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때는 문화가 가난을 굉장히 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그게. 노골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경멸했어요. 오직 그냥 막 세상에서처럼 막 호사스럽게 막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만찬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형제들을 초대하지 않았대요. 교회에서조차도. 부자들이 만찬 우리 한번 식사 모임 한번 할까?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돈이 있으니까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너무 가난하거나 뭐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때는 과일시, 지금은 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냥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잔치하고 나누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싹 빼놓고 모이는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차별을 받았는가 하면 아주 신앙심이 경건한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줘서 신앙이 굉장히 존대받는 시대가 아니었고, 신앙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라, 무슨 일이 터지면은 혹시나 교회의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부자하고의 어떤 사건이 터졌다든지 이렇게 하면 부자 편을 들어주고 가난한 사람을 법정에 끌고 가는 데 묵인했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뭐 싸우는 일이 있어요. 부자가 그래요. 저 사람 저 기분 나쁘게 했어. 저 사람 좀 어디 혼 좀 내줘야 되겠어. 그러면 교회에서 그냥 왜 우리 누구 집사님을, 왜 우리 누구를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뭐가 그렇게 잘못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끌려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당시에는 가난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가져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뭐 지금은 없는가 보면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난하면 교회의 직분을 가져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대요. 가난한 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뭐 있는데, 말씀을 전할 때는 뭐가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대단한 사람으로 천도해주고, 부자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이라고 이렇게 존대해 주기는커녕 어떤 때는 인간적인 어떤 대우조차도, 아직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종이 있어서 그래요. 종이 있어서, 노예가 있어서 그래요. 노예 제도가 있어서. 지금은 그게 없어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가난하든지 이게 지위가 낮든지 아주 무시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게 들어왔죠. 우리는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여러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회의 그 문화를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죠. 교회는 그게 아닌데, 교회가 그게 아니라도 뭐 사람들이 전부 다 사회생활 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다고 그게 변화가 잘 일어납니까? 사회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는 관점을 그대로 들고 들어와서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래도 막 집사님 하면서, 막 장로님 하면서 막 괄시해대는 거죠. 부자라고 막 함부로 막 대하는 거죠. 그것도 다 똑같이 그냥 동조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제 말이고, 그때 그렇게 안 좋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교회가 조직되어져서 교회에서 권징을 행할 때에도, 교회에서 행정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할 때조차도 부자와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다루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건 죄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권면하는 것도 징계하는 것도 동일하지 않다면 바로 그게 죄입니다. 실제로 이제 차별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을 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너희가 했으니까 지금까지 형제들아 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너희가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죠. 와,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좋은 자리가 있는데 여기 앉으세요 했다는 거예요.
남노한 옷, 주디한 옷 입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저기 뭐 발등상 앞에 내 발 저기 요 앞에 여기 발 앞에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면 다 주한의 형제 자매인데 너희끼리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너희가 지금 사람을 부로 판단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악한 생각이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암브로스라든지 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라보면 크로티우스라든지 그 사람들의 그 연구했던 자료를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답니다. 장로들은 개개인의 의자에 앉고 한 사람 한 사람 장로들은 개인 의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층의 사람들은 벤치에 함께 앉고, 벤치라면 장의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의자. 그 다음에 계급은 장의자에 앉고, 초신자들은 발 밑 매트 위에 앉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게 매트 깔아놓고 여기 앉아라. 초신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자의 경우에도 이렇게 자리에 차별이 있었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첫 자리에는 과부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또 듣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들을 앉히고, 다음에는 처녀들을 앉히고, 또 그 다음에는 부인들을 이렇게 앉히고, 뭔가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뭔가 잘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기들도 모르는 등급 차별을 이렇게 둔 거죠.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금가락지가 진짜 금가락지 꼈다고 그게 다냐? 그걸 금가락지 꼈다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그 당시에 금반지를 꼈다는 것은 대단히 굉장한 영예와 존귀를 상징한대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주 권세가 있는 명망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반지 끼고 왔단 말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유 부자네. 그럼 금반지 손에 그냥 많이 꼈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 금반지를 꼈다는 것은 금반지를 낀 사람이 들어온다 이 의미는 그 유지 아니면 그게 통치자 뭐 총독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단한 뭐 그런 어떤 권세자 그런 사람들이 금반지를 쫙 끼고 있거든요. 명예상징. 그러니까 금반지 낀 사람들이 아무나 교회 잘 오겠어 잘 안 오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한번 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이 초라한 누추한 교회에 왜 오셨냐고. 여기 제일 좋은 자리에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위엄을, 그러니까 권세 있는 사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남노한 옷을 입은 사람은 당연히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게 발등상 아래에 이 말은 기본적으로 경멸한 무례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함부로 폄훼했어요. 경멸했단 말이에요. 그 문화 자체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야고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제가 다음 주에 준비를 잘해서 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냥 너희들이 세상 문화에 젖어서 가난한 사람을 막 대하는 그렇게 수준으로 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지금 막 가난한 자를 너희가 교회에서 막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 당시에 부자들이 막 법정도 막 한번 휘둘렀어요. 돈으로 다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정말 부자들은 부자가 나쁘다는 말이에요. 지금 부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당시에 부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문화가 그렇게 상당히 많이 그렇게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막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부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시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모인다고, 못 배운 사람들 모인다고. 기독교인들을 욕한 거예요.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어이구, 대단한 분이 오셨다고. 훌륭한 분이 오셨다고. 아니, 그 사람들은 우리를 탄압한 사람인데, 멸시한 사람인데,
아이고 막 권세자가 오셨다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으로 막 함부로 말하다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는데 막 권세 있다고, 위험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오면 막 아이고 여기 오셨냐고, 아이고 대단한 사람이 오셨다고, 여기 앉으시라고, 아이고 잠깐 앉았다 가실 수 있냐고, 이렇게 되는 거죠. 모습이. 너희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왜 너희들도 똑같이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별하는 것이 죄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에 조금만 적용을 하고 이제 맞춰보면, 하나님은 차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 은혜를, 지혜를 가져서 차별하지 않는 지혜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가정에서 부모를 차별하면 안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별하면 안 돼요. 부모님은 아들과 딸을 차별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차별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똑같이 공평하게 판단해야 되고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부와 권세와 명예와 지식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부자라고, 명예 있는 사람이라고,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신앙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걸 다음 주에 잘 준비해서 할 애를 쓸 테니까요. 신앙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신앙을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천국을 가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이 더 큰 것처럼, 그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빠져있는 함정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차별했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갖추고 사회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 차별하지 않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행해야 하는지를 기도하시고 순종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